어떤 그 꼬마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결혼식을 가게 됐습니다. 결혼식장에.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꼬마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결혼이 뭐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에게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도와주고 아끼고 행복하게 사는 거란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딸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그럼 엄마 아빠는 결혼한 거 아니야? 결혼 안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겠죠. 결혼이 뭐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여러 가지로 답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답을 정해봤어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해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 그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기 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 중에 증거 하나 내봐. 그게 뭐야?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안개를 만나게 되죠. 바닷가가 가까워서인지 그 고속도로에는 안개가 끼는 날이 많습니다. 근데 안개가 옅게 끼면 운전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그냥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안개가 짙게 들이우면, 그 안개가 무섭다는 것을 그 상황 속에 실감을 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한치 앞이 안 보여요. 엉금엉금 비상등 켜고 그냥 조금씩 달려가게 돼요. 그런데 가끔 그 안개 낀 도로에서 짙은 안개 내린 그곳에서 사고가 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추돌을 하는 거죠. 곁길로 가버려요. 다른 길로 가버려요. 불이 쳐요. 5중, 7중, 8중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고로 하나뿐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안개에 자욱한 길과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안개가 자욱히 내린, 아니 어둠이 짙은 그런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수도 서울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가로등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빌딩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빛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웠습니다.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영혼이 어두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밤이 깊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깊은 어둠이 자리한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흑암과 같은 어둠 속에서 곁길로, 사망의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 생명의 길, 영통한 길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람 왕이 공격하려고 하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번번이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아람 왕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는 지점을 이스라엘이 아느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의심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서 보니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아람의 군대의 전략을 미리 알고 미리 방비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아람 왕은 많은 말과 병거, 군사들을 보내서 그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를 돕던 사환이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급히 돌아와 엘리사에게, 주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성을 둘러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가 사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여, 저의 눈을 열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환의 눈을 여십니다. 사환의 눈이 열리는 순간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사와 그를 수종드는 사환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고, 다른 한 사람 엘리사의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아람의 군사들만 보았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만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 주어도 다 듣는 게 아니고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눈, 영안을 가진 자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환 엘리사를 돕는 청년에게는 그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사들만 보았습니다. 병거들만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그의 눈도 그의 영안도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아람의 군사들만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 사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은 엘리사의 사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엘리사의 생명이 위태합니다. 이러하다면 사실 엘리사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챙길 마음, 여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복잡하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가 어려워요. 내가 아파요, 병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챙기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형편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의 사환의 입장이나 형편을 이해해주고 또 그 어려움을 좀 보듬어줄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육의 눈만 가지고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의 죽음의 군사들만 보고 두려워 떠는, 어찌할 바 모르는 사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이 엘리사가 그의 사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환을 사환이라고도 표현이 됐고요, 청년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돕는 어떤 종이나 노예의 위치가 아니라 어쩌면 이 사화는요, 선지생로 중에 하나.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장차 목회자로 수업받는 그런 신학생과 같은 그런 형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차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스승으로서 안타까움, 사랑, 긍휼의 마음이 있기에 사랑하는 제자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 육안으로 보는 세계 때문에 두려워 주눅들고 떠는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겨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케냐의 김경우 선교사님이 저에게 사진 몇 장 또 짧은 동영상 하나 보내주셨는데, 케냐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다고 사진과 영상을 좀 보내주셨어요. 졸업식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짧은 동영상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동영상에는 졸업생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와 서 있고요. 그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님이 안아주시는, 허그해 주시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좀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케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3년 4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들으셨지만 그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사역 현장으로 갑니다. 물론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사역 현장에서 섬기고 수고하죠.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사역 현장으로 간다는 뜻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달려가는 사역의 현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마치 친정 아버지가요,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낼 때, 이 녀석이 이제 커가지고 시집 갈 나이가 됐어요. 이제 시집을 가요. 시집 가서 잘 살아야 될 텐데,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하나, 힘든 일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그 딸 시집 보낼 때 묻어나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선교사님의 모습에 있고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속 엘리야의 심정이 아닐까? 그래서 엘리사는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속에 그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묻어날 때가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뭔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모이는 동안에 사랑의 헌금 시간에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도 살까?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들을 향해 기도하게 되고 뭔가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때때로 그 부모님 베푸신 사랑 앞에 어떻게 내가 감사해야 될까,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왜 일어나느냐고요. 내가 원래 긍휼의 사람이고 마음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어서 그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며 아끼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환이라고 청년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마음이 아닌 따뜻한 존경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눈을 여심해 그 사환의 눈이 열리고 불말과 불비를 번거를 보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됐어요. 이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육으로만 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떠는 이 사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결국은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은 곧 이 땅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함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사 닫힌 눈을 열어 보게 하심으로 참 평안 누리는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 인간은 영안이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압니다. 영안이 없으니 결코 믿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 열어주시기 위해서 참된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소망의 빛 얻으리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둠이 걷혀요.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어둠의 쇠사슬이 벗겨지고 참된 진리, 참된 생명,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한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럴 때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잠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깨어나서 보니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제가 예수님이 신성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을 가리시고 감추시고 인성으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가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때가 있었는데 그 변화산 자락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한 모습이 있었는데 말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그때 했던 유명한 고백, 주여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보았던 것, 예수님이 신성을 드러내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한 가지,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영광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광의 세계를 보이시는 분이세요. 가득한 어둠을 걷어내시고 영원한 빛의 세계를 가르치시고 보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어둠이 가득해요.
우리 육안으로 보는 빛은 가득하지만 영혼으로 볼 수 없는 그 영혼의 눈을 막는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 어둠으로 충만한 세상,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1분간 전원을 내립시다. 1분간 전원을 내립시다.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이 제안한 배경이 이렇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이 1931년 10월 18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은 많은 발명품을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 백열 전구를 이 에디슨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간 전원을 내리자는 뜻은 만약에 에디슨이 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에디슨의 공을 좀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1분간 전원을 내리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안은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원을 내려면 나라 전체가 마비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 같은 곳에서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는 사람이 전원을 내려버리면 죽을 수 있잖아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에디슨을 통해 전기 혜택을 본 사람 중 자원하는 사람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시에 1분 동안만 전원을 내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0시 2분 전 CBS, MBC 라디오에서 1분간 전원을 내립시다 라는 후보 대통령의 제안이 투박한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통해 청취자들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가 됐습니다. 에디슨이 출생한 오하이오주 밀란을 선두로 전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백악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불야성처럼 박던 뉴욕 강도, 당당하게 성화를 들고 있던 자유의 여신상도 전기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모든 음악 소리도 끊어졌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인파로 가득했던 뉴욕의 극장가에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의 영향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광주 땅에서도 밤 10시, 낮 10시가 아니고요. 오늘 예배하는 11시가 아니고 캄캄한 밤 10시에 전원을 다 내리면 광주도 어둠의 도성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빛이 없으면 세상은 순식간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화려한 도시 맨하탄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백악관도, 성화를 높이 지켜든 자유의 여신도 무기력하게 한순간에 어둠에 빠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어둠을 걷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박인숙 권사님이 쓰신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 이 권사님은 6년 교직 생활을 한 이후에 전업주부가 되신 분이세요. 교사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살림만 하시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덧입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의 노하우가 많이 생겼어요. 이분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나름의 방법을 정리를 한 것이 레시피.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가 필요하듯이 전도를 할 때 상황에 맞는 전도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분의 전도 노하우를 기록한 책이 그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변화된 얘기를 책 속에 소개를 하는데요. 이 남편의 집안은
불교, 유교, 무교, 무속신앙이 혼합된 그런 종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 권사님에게 하는 말이 점잖게 교회 다녀라. 광신자 되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는 절대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골수 불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신주단지를 모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 이 시어머니에게 우환이 찾아오는데 어떤 어려움이냐면요. 큰아들이 파킨슨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둘째 며느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주단지를 정말 정성껏 모시는데 어머니에게 이런 우환이 찾아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이 며느리 권사님이 이제 전도할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신주단지 때문에 망설이는 거, 주저하는 거예요. 이 신주단지 함부로 건드렸다가 큰 화를 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어머니, 신주단지를 어머니가 그렇게 모시는데도 우환이 왔잖아요. 이 가정,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처리하겠습니까? 처리하겠습니다.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그 신주단지를 이 며느리 권사님에게 내줬어요. 열어보니까 그 신주단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 하니 여자 속옷, 치마 저고리가 들어있었어요. 사연이 이러했습니다. 이분이 이 시어머니가 17살, 19살에 시집을 왔대요. 근데 시집 온 배경이 부모님들끼리 술 한잔 하다가 우리 딸 줄게 해서 시집을 오게 됐는데 그 시집 온 자리도 후처 자리였대요. 전부인이 있었는데 전부인이 죽고 아들까지, 자녀까지 있는데 그 집에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전처가 혹시라도 내가 낳은 자식들 해꾸지 할까봐 신주단지를 모셨다는 거예요. 전처에 속옷, 치마 저고리 놓고 잘 섬겼다는 거예요. 해꾸지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신주단지를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환이 찾아오니 그 신주단지 불태워버렸고 며느리가 불태워버렸고 며느리가 믿자고 며느리가 강권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귀도 잘 안 들렸어요. 목사님 입만 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잘 나갔어요. 믿음이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며느리 권사님이 이 시어머니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어머니, 오늘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 후처가 되었는데 천국 갈 수 있겠냐? 내가 죄 닦느라고 이렇게 오래 살지 않냐? 죄가 많아서 후처로 살았고 그 죄를 지금 닦고 있어야 된다. 닦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까지. 지금 못 간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럴 때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어머니의 죄를 다 닦아 놓으셨어요. 어머님이 닦으실 필요 없고 다 닦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들려주는 복음을 잘 듣기 시작했어요. 새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0세가 되는 그 시점에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 내일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어머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 나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믿으니 오늘 내일이라도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백수를 하시고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신주단지의 어둠에서 해방이 됐어요. 자유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난성 엘리사의 집을 에워싼 아람의 군사들처럼 어둠이 이 땅을 감싸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둠이 있어요. 미움의 어둠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의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어둠에 붙잡혀서 고통하는 인생들도 많아요.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빛되어 생명의 빛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빛으로 왔어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이 빛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둠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는 어둠이 많기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혀 어둠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엘리사처럼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이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눈을 가린다는 거죠. 그리고 끌고 가는 것이 어디냐? 죄악된 멸망의 자리, 어둠의 깊은 자리로 끌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육안으로 확인된 세상만 믿으려고 합니다. 어둠에서 이기는 길, 어둠을 벗어나는 한 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어요. 수전 앤더슨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리면, 이 부인이 수전 앤더슨이라고 하는 부인이 안질환으로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다니다가 어느 날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려 흑암에 갇힐 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막막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도움으로 일상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회사까지 데려다 주고 또 끝날 때는 마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시각장애인 된 이 부인의 손과 발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이 부인에게 이제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가 없다. 당신 혼자서 출퇴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망이 됐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귀찮게 여긴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출퇴근하던 이분이 이제 혼자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적응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버스를 타는 순간 버스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은 참 좋은 남편을 두셨군요. 저렇게 매일 곁에서 보살펴주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말로만 혼자 다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 된 빛을 잃어버린 그 부인 곁에서 보이지 않도록 돕고 섬겼던 사람, 그게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주십니다. 어두운 밤길을 밝은 낮처럼 다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을 가까이 하시고 이 빛을 의지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캄캄한 인생의 길,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번향에 이르는 길인지 잘 알지 못하는 이 혼돈된 혼탁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대신 말씀으로 오신 그분 붙잡고 달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말씀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네 인생의 여정에 등불이요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 대신 주를 붙잡고 의지하며 달려가면 어둠은 떠날 것입니다. 밝은 빛을 따라가면 번향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모든 어둠이 이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 떠나고 참 생명, 참 빛 따라 승리하시는 원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